우리 민족의 노래 그러면 여러분 아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 가사를 여러분 노래 가사를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건 모르면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좀 항상 궁금했어요. 왜 거기에서 십리라고 했을까? 십리는 4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리는 물론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가 있기 전에 십리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작은 단위, 그러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를 나갈 때 십리라고 하면 굳이 내가 어디에 갔다 온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리.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 안에 있는 거리,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십리도 못 가서 십리도 못 간다는 말은 뭘까요? 절대로 네가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갈 테면 가봐라. 네가 나를 벗어날 수 있나? 결국은 네가 후회하고 돌아올 거다. 한국인에게만 있는 일종의 한 같은 걸까요? 갈 테면 가봐라. 네가 갈 수 있나? 진달래꽃이라는 노래를 보면 더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달래꽃을 따다가 가는 길마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시는 님은 그 꽃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가라는데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겁나서 못 갈 것 같아요. 가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고 진한 고백이죠.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히 있는 정서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요, 소위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가 지나면서 고대 근동 지방,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중동과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그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에 한 가지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시리아, 다메섹 이런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북쪽에서부터 남하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시리아, 그러니까 다메섹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아시리아의 이 남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반 아시리아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에 대항해 보자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게도 너희도 여기에 동참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영토들을 어느 정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733년에 아시리아가 드디어 공격을 해 오면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남유다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군대를 빼서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방비가 허술해졌죠. 그 틈을 타서 지금 유다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나온 지명들을 보면요,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그러니까 기브아에서는 3km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베다웬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더 북쪽에 위치했죠. 베델을 조롱해서 부르는 표현이 베다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명들의 순서를 보세요.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베다웬으로, 이 방향이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기브아와 라마는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에 의해서 원래는 남쪽 유다의 땅이었는데 점령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지금 남쪽 유다가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빼앗겼던 땅 기브아와 라마를 회복했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남쪽 유다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유다의 공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따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형제 나라였던 유다를 공격했던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별칭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벌하는 날이라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완전한 파국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벌하는 날이라는 것은요, 비록 에브라임이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런데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소망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에게는 너희들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다 포로 공동체가 보기에는 끝났다고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제 포로 생활만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비록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기대가 남아 있다. 자,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이제는요,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여기 경계표라는 것은 토지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시면서 그 지파가 자신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를 세우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19장 14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너의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너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7절 보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각 지파별로 주신 그 땅은 그 지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또 다른 지파의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전쟁을 하는 이유, 처음에는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들의 욕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큰 영토를 갖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경계표를 넘어서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혼란을 틈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단지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도 진노하세요. 유다를 향해 진노하시면서 마치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심판이 물과 같이 부어질 것이다. 유다도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그 유다도 결국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브라임에게로, 북쪽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세요.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이 말은요, 이제는 전쟁 이후에 질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진 거예요. 법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 법대로 운용되지 않으면서 불법과 불의가 판치게 되는 거죠. 정의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참담하게 된 이유가 뭔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요,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요,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헛된 것은 우상, 공동 번역에서는 우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의지했던 다메섹의 왕, 혹은 유다가 의지했던 아시리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남유다든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다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썩은 쓰레기 더미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벌을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꿀이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그냥 내 수준으로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수준, 하늘의 수준으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헛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같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좀이 이렇게 먹으면, 좀벌레가 들어오면 조금씩 갉아 먹으면서 결국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부패하게 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심판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조금씩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기억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지금 내가 너희들 심판 이렇게 조금씩 해가는 이유는 마지막까지라도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은 공이 헛발질을 했어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럼 북이스라엘이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어요. 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냥 상처만 본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만 현상적으로 깨달았을 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돌이키는데,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어려워지고 있는, 점점 고통스러워가고 있는 현실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와야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문제의 해결을 책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14절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자와 같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찢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의 실패와 패망은 경제력이나 어떤 군사력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엎드렸고, 그리고 다른 강대국 앞에, 그들 앞에 도움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치는 사자가 되시겠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 같은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리아에게, 다메섹에게 사자 같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사자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다. 사자같이 그들에게 덤벼드신다.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도, 그 어떤 강대국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치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그럼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너희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한 절이 더 남아 있어요. 마지막 15절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세요.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마지막 여지를 하나 남기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만일에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언저리만 맴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분을 등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일 때는요,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그냥 선물 자체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 선물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선물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성숙해 가면서 받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 선물을 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선물을 주신 사람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 그 선물만 바라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봐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응답, 이것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무면허 의사의 실수로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원망하며 살 법도 한데, 그런데 이분은요, 오히려 평생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고 만들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2곡이나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누가 물었어요.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한 가지 소원을 빈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기대했던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눈을 뜨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또다시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아직 보지 않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떠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날 좀 바라보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